우리는 상황과 믿음 사이에 항상 갈등하죠. 상황을 볼 것인가, 믿음으로 볼 것인가. 근데 사실 저희가 항상 마음은 믿음인데 보여지는 건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 속에는 바로 그 상황들이 보여지고 상황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저 자체도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절벽 가운데까지 가게 하셔서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은 더 절벽으로 미세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갈 때 이 상황을 보게 되고 두려움 속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이제 끝났구나. 자, 이제 포기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방법입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 17년 정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될 때 처음에 아이들이 신청할 때가 5명. 아이들이 이제 계속 기다리고 격려해주고 교회에서 함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종 저까지 14명이 이제 청년들이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날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런 돈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너희들이 이제 비행기 티켓만은 준비해라.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시면 보자. 결국은 14명이 갈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이들은 이제 티켓값, 그 당시 한 40만 원 정도 됐는데 비행기 티켓을 왕복으로 끊지만 나머지 경비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하나님 다 채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충분하게 거기서 쓸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이들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비를, 비행기 티켓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경비, 이 티켓보다 더 비싼 나머지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채워주셔서 나중에 남고 넘음이 있어서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한 200만 원 정도 다 선교비로 남겨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채워지고 역사해 주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갈 때 그 당시에 민들레라고 하는 대단한 태풍이 대만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동네가 똥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똥새라는 지역인데 그것에 100년 만에 처음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저희가 갔더니 그 전에도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6층짜리 건물이 완전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쓰러진 모습이 있었고, 근데 지진은 많이 나는데 이 똥새라는 지역이 그 바로 위에부터 한 2,000m 정도 높은 산이 있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평지로 시작되는 그 마을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읍단위 정도의 마을인데 상당히 지식적이고, 그러니까 대만 국립대,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에 상당히 많이 가는 그 조그만 지역인데 상당히 대만 국립대를 많이 가는 지역이고, 그리고 대만 국립대를 나오니까 대만의 정계에 상당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나는 작은 읍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진은 당연히 많이 나죠. 그 전에도 아까 얘기했던 6층 건물이 그냥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태풍이 또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100년 만에 처음 물난리가 나는 이 민들레 때문에 그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갈 때 바로 직전까지 주일까지 가야 될 수 없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월요일날 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제 토요일까지 태풍이 지나가고 주일날 도대체 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선교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올 수 있다. 비행기가 이제 드디어 다니게 됐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될 때 저희가 열심히 한 달 넘는 거의 2달 가까이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선교 어떤 댄스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가서 보여주면서 전도할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 홍수가 나버렸으니까 이 똥새라는 지역에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나서 1m 정도가 물이 찼던 거예요. 이게 물 찰 동네가 아닌데 물이 차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서 숙소로 쓰려고 했었던 시온당 교회가 1m 정도 물 차가지고 다 엉망이 됐고, 더더군다나 이제 소학교를 갔더니 소학교의 그 산에서 내려온 그 흙탕물 때문에 그 뻘 때문에 1m 이상이 소학교가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학교가 완전 폐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 장비가 와서 수백 명의 군인이 오고 군 장비가 와서 그걸 치우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자마자 선교사님과 저희 숙소가 완전히 또 다른 데가 됐고, 그것도 놀랍게도 다른 곳이 어떻게 됐냐면 숙소를 빌려주시기로 하셨던 집사님, 보통 이제 대만도 한 3층짜리 높이의 집들입니다. 1층은 그래서 이제 거실로 쓰고 2층, 3층이 숙소거든요. 보통 집이 수도가 많으니까 1층은 보통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근데 1층이 다 물이 차버렸기 때문에 그걸 청소하느냐고 이제 쓸 수가 없어서 그쪽 집을 못 빌려주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또 교인 중에 은혜가 되어서 그 집을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 가족은 5명입니다. 부부하고 딸 셋. 근데 이 5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년 전에 이들은 불교 신자, 완전 불교 신자고, 대만은 이제 짬뽕이잖아요. 불교하고 이제 공자 숭배하는 이 조상 숭배가 짬뽕인데, 아주 철저하게 그런 조상 숭배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5명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부자냐면, 대만은 자기네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기네 자동차가 없는데 5명이 외제차를 다 가지고 있고, 5명이 우리가 가기 전에 2달 동안 프랑스에 가서 휴가를 즐기는, 2달 동안 휴가를 즐기는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이 한 층이 우리로 하면 한 60평, 70평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집이야. 그러니까 그곳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놨어요. 교회에 내오면서 선교사님, 여기 이 2층은 저희가 안 쓰겠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 필요하시면 선교사님들이 오고 선교팀이 오면 마음껏 쓰시도록 하세요.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갑자기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이 이제 프랑스로 쉬러 갔을 때 그냥 다 내놓고 쓰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쓰면서 일주일 동안 그곳을 쓰면서 마음껏 선교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건 밀어놓고 시온당 교회 청소, 그리고 저희 남자들은 그 소학교에 가서 치워도 어쩔 수 없는 이 1m 이상 쌓이는 흙을 다 이제 막 치우고 며칠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 당시에 처음으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요 대만도 강탈했기 때문에 한류가 근데 시작될 때, 웬 이 똥새라는 낯선 지역에 거의 한국 사람이 오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왔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 물난리, 민들레라는 대풍 때문에, 엄청난 태풍 때문에 물난리가 온 동네에 났는데 어떻게 이게 한국 사람이 오느냐. 그러면서 놀랍게도 나중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저희가 선교를 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들이 놀라는 거죠. 같이 일을 해도 한국에서 왔냐, 왜 이곳에 어떻게 한국에 왔냐, 그러면서 허준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끝났구나, 어떻게 선교를 가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선교비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놀랍게 가게 하시고, 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오히려 너무 힘들긴 했는데 계속 하루부터 아침부터 저녁 그 땡볕에서 엄청난 더운 곳에서, 한여름에 갔으니 대만은 더 덥잖아요. 습하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시온당 교회 성도들이 계속 저녁마다 저희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식사하자고.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게 왜 중요했냐면, 그 대만 지역이 지금은 이제 아니었고, 옛날에 전병훈 목사님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삼일교회에서 전략적으로 대만과 제주도가 선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만과 제주도에
청년들이 수백 명이 이제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 삼일교회에서 매년마다 와서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근데 한 번도 이 시온당교회 와서 같이 선교를 했는데 한 번도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없어요. 돈은 준 적은 있는데 자기 집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여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애쓰고 수고한 게 있기 때문에. 물난리 났는데 시온당교회 자기 교회에 와서 다 청소해 주죠. 청소해 주죠. 그리고 이 지역을 다 청소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성도들조차도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는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너희들 한번 홈스테이 보면 어떻겠냐. 각 가정에 청년들에게 집에 가서 한번 홈스테이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한번 교제해 보면 어떻겠냐. 이제 또 바꿔서 애들은 다 보내주고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자면서 아이들의 좋은 경험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상황은 뭐냐면 그 상황과 믿음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이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이 뭡니까?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죽음 사경을 헤매니까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불렀어요. 좀 와서 내 병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자매를 사랑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봤듯이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이 질병이 있다고 얘기해 와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벌써 오늘 본문에도 죽은 지 4일이나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청하신 시점이 벌써 4일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상황과 예수님이 보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병 전에 죽기 전에 오셨으면 치료됐을 텐데 끝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8~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누구예요? 앞에 오라비가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게 상황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모습, 그 환경,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이렇게 딱 그 절벽, 이제 떨어지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끝났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제 개인 가운데도 수없이 절망의 그 딱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넘으면 죽겠다 할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통해서 형통의 그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는 현장, 죽음의 현장, 끝난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두 가지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딱 보시면 나만 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이 절망과 아픔의 상황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동병상련이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면 주님께서 같이 아파주세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 아세요. 이미 예수님 벌써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와줘도 충분하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모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아기들이요, 처음에는 넘어질 때 바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아기 때. 근데 얘들이 조금씩 자라면요,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 안 세워요. 왜냐하면 얘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니까. 부모는 지켜보세요. 그러나 지켜보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안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얘가 키가 성장하고 몸이 자라면 여러분 얘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3살만 4살만 돼도 넘어지면 그냥 보세요.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툴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얘 믿음이 자란 거예요. 얘 마음이 자란 거예요. 신체가 자란 거예요. 정신이 자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모르셨을까요? 죽음을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의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때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기다려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절망인데,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놀랍게도 길을 탁 그때 열어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감사가 나와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절망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본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의 무덤으로 보고 안 됩니다. 벌써 나흘이 내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야, 문을 열어줘.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늘을 울어봐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고 죽음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함으로 이런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저도 매일 체험해 가는 거고 여러분도 오늘도 매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